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산상수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설교하시는 산상설교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무리들이 있었고요,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다루었지요.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하실 때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설교를 했는데 까먹으셨죠? 잊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설교를 하실 때 무리들도 있었고요, 제자들도 있었는데 이 산상 설교를 하실 때는 무리들이 나온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분명히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산상 설교를 시작할 때 8가지 팔복부터 예수님께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리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무리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왜요? 그들은 그들의 필요를 때문에, 그들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지, 어떤 헌신이나 희생이나 어떤 봉사나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설교를 하실 때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신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설교를 하신 장면이 이 산상수훈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시작을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면 그 무리들이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나는 지금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어찌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지? 아마 무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진정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마음속에 머물게 되는 거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그 하나님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 제자들에게는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예수님은 계속 산상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이지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해석이 있고,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다양한 적용들이 그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제목만 들어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한 번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해석이 있고 다양한 적용들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마음속에 가다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해결하셔야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할 때 너희는 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는 먼저 해결하셔야 이 모든 문장들이 이해가 되고 적용까지 우리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 과연 누구이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너희는 이라고 할 때 그냥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느 특정인을 놓고 너희는 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먼저 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일까?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요,
5장 1절부터 읽어오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을 먼저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첫 마디가 바로 8가지 복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제자들이 그 8가지 복을 이해하고 그 8가지 복을 통해서 하나님 그 복을 나에게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해도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를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제자들,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제자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듣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되지요. 그것을 보고로 알고 살아가는 바로 너, 그러는 너가 바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할 때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8복이 이해되고 이 8가지 복이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사람, 그 8가지 복이 통과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너희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가 내 마음속에 고백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너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는 소금이다, 너는 빛이다 라고 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고 이 8가지 복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고 이 8가지 복이 내 안에 통과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는 소금이야, 너는 빛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복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너는 이라고 하는 그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이해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너희는 이 누구를 의미하는지를 알았다면 소금과 빛에 대한 의미가 더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소금이라고 할 때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는 부분을 더 첨가해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너무나도 유명하기 때문에 성경 그대로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아니하는 부분까지도 첨가해서 유추해서 해석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더 첨가해서 생각할 때가 더 많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소금이다 라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성경 말씀, 이 설교 말씀 때문에 이 소금이 썩은 부분을 방지한다든가 아니면 이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이 설교를 너무나도 우리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소금이다 라고 하면 나는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썩는 부분을 방지해야 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그 역할을 나는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으로 더 이상 이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하는 역할까지도 너희들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거기까지는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 믿는 교회는 세상에 나가 소금의 역할을 정말 잘 감당해야 하고 썩어가는 모든 부분들을 썩지 아니하게 그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소금의 역할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하다 보니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동,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회활동까지 강조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물론 이 말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말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그대로를 우리가 본다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때로는 우리가 놓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금의 역할,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소금은 녹아져서 내가 헌신해야 하고 소금은 세상에 나가 그 짠맛을 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역할을 강조하다 보니까 소금 그 자체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때로는 놓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셔야 되지요. 자, 13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13절을 말씀해 보면 단지 이 소금이 맛을 내는 것이라고 사실만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 안에는 어떠한 부패 방지나 그리고 짜게 하는 것만이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짜게 하는 것이 없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관심은 소금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금이 무엇입니까? 짜다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소금의 용도에 대해서는 절대 아직까지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금의 용도가 뭡니까? 생선의 부패를 방지하는 것, 그리고 모든 것들을 그 소금이 썩지 않게 만들고 부패하게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소금의 용도인데, 성경 13절 말씀에는 용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라고 하는 그 본질, 짜다라고 하는 그 본질만을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정말 팔복을 여기고 살아가는 너희여, 너희는 소금 그 자체이다 라고 성경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소금 그 자체이다 라고 강조하는 것이지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I am 소금, 나는 소금이다, 너는 짠 맛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빛도 같은 것이죠. 정말 팔복을 알고 통과한 너희여, 너는 빛이다. You are, 너는 빛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빛의 역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전혀 말씀하시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빛이고 너는 그 빛으로 가만히 있기만 하면 빛이기에 그 빛으로 사람들이 그것을 너를 빛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산 위에 동네가 있다면 그 산 아래에서 볼 때 거기에 집이 있다라고 하는 그 빛 때문에 알려질 수밖에 없는 그 빛 자체를 예수님께서는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빛인데 빛의 역할을 잘 해야 해. 밖에 나가서 어두운 곳을 비춰줄 수 있는 그 빛의 역할을 해야 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빛 자체인데 너희들 옆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우와 저게 빛이 있구나, 저 사람이 정말 광채가 있구나, 저 사람이 빛이 있구나 라고 그 주위의 사람들이 그 빛 자체를 통하여 저 사람이 빛이 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소금과 빛을 종합해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아주 명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염두에 두고 너희는 세상이 변질되지 않도록, 세상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빨리 그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너희는 소금처럼 세상에서 그 자체
독특한 맛을 내는 존재이다. 너희들이 소금이 되면 그 소금을 통해서 독특한 맛이 너희들에게 나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는 그 자체가 빛처럼 세상을 밝게 보여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본문만 제대로 읽는다면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금의 역할이 녹아져서 희생해야 하고 소금이 부패 방지로 이 성경이 읽어진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행할 일을 사회라고 하는, 사회봉사라고 하는 것에 더 강조해야 되고, 교회가 세상에 나아가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고, 그 사람들을 헌신해야 하고,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 역할을 사회봉사 측면에서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결국은 거기밖에 적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빛의 어두운 곳을 환하게 비추어줘야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세상을 밝게 빛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회 봉사에 더 강조점을 둘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보다 앞서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소금이다. 세상이 너를 보면 소금으로 여기고 있는가? 너는 빛이다. 세상이 너를 보면 정말 빛으로 여기고 있는가? 정말 예수를 믿는 너희여, 너희는 소금이고 너는 빛인데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볼 때 너에게 정말 짠맛이 나타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그 자체의 독특한 맛이 네 안에서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네가 정말 빛인데 그 빛의 모습이 너 안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지,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입니까? 여러분 빛이입니까? 사람들이,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독특한 소금 맛이 있네, 저 사람은 독특한 빛의 모습들이 있네 라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그렇게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여집니까? 그렇게 보여집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으면 사람은 변합니다. 예수를 알게 되면 될수록 소금 그 맛으로 정말 그 사람은 독특하게 변화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지요. 예수를 믿게 되면 될수록 정말 빛의 모습으로 보여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는 나는 소금으로 빛의 모습으로 없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내 마음속에서는, 내 안에서는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금이 되어가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이 되어가고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이 옛날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를 제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아주 젊었을 때 그 부인 집사님이 젊은 세대로 예수님이 좋고 교회가 너무 좋아서 교회 예배 시간이 되면 아이를 얻고 교회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남편 대신 장로님이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남편이 아주 술을 먹고 밤에 들어오면 집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이 텅 비어 있으니까 너무 속상하고, 그리고 술 먹고 오니까 부인과 아이들이 보이지 않으면 그냥 살림을 다 때려 부수는 거죠. 어디 갔어? 라고 하면서 막 그 살림들을 다 때려 부시죠. 동네방네 욕이라는 욕은 다 하면서 제일 먼저 들었던 통이 있는데, 그 통이 무엇이냐면 휘발유통이래요. 그 휘발유통을 들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교회로 가는 겁니다. 교회로 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목사 나와, 이 목사 이놈 나와 라고 해서 이 휘발유통을 내 마누라 나오지 않게 하면 내가 교회를 불사지른다 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게 되지요. 교회를 다 불사벌리겠다고 위협을 가하고, 그리고 목사님의 멱살을 잡고 한 바퀴 돌면서 왜 네가 우리 마누라하고 애들을 교회 다니게 했냐고 라고 목사님이 멱살을 잡고 돌아나지요. 한참 그렇게 젊었을 때 교회에 와서 신랑이를 버렸던 그 자신이 이제 장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생각해도 정말 기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지, 자기 자신을 생각을 해도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정말 술 먹고 개차반으로 살았던 내가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주일만 되면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했던 그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자신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 바로 소금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분은 바로 빛이 되어가는 겁니다. 소금 그 자체가 되어가는 것이고 빛 그 자체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두 가지가 변한대요. 하나는 내 안에서 좀 더 착해지려고 하고 선해지려고 하고 죄짓지 않는 뭔가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이 내 안에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좀 더 사랑하면서 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 두 가지가 내 안에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만약입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쁜 짓 안 해. 저 사람 교회 다닌다며? 교회 다니는 저 사람 절대 나쁜 짓 안 해. 나는 믿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한다면은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짓 안 해. 내가 그동안 잘 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짓 하는 거 나 절대 본 적이 없어. 라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면, 그리고 그 사람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그 사람 믿어 라고 누군가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한다면,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것이 상식화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나쁜 짓 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기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착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정말 이것이 상식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나 그렇게 알고 있다면 그것은 대단한 힘이지요.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힘이라고 하고 영적인 파워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지고 있나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직 그러한 힘이 없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를 다녀도 똑같아. 예수를 믿어도 똑같아.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이야기 중에 한마디가 뭐냐 하면, 그 사람 공금횡령하고 도망갔대. 그리고 나서 늘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도 교회 다닌대. 이 얘기가 참 듣기 싫어요, 저는. 그냥 거기 한마디 거기에서 끝나면 그 사람 자살했다며? 그냥 딱 끝나면 되는데 그 사람 자살했다며?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도 교회 다닌대 글쎄. 이 얘기가 너무나 상식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그 사람 성추행했다며? 그래가지고 감옥 갔다며? 지금 경찰에 고소해서 지금 경찰에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며? 여기까지 끝나면 되는데 뭐라 그래요? 맨 끝에? 글쎄 그 사람도 교회 다닌대. 이 말이 너무나도 상식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금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소금에 팍팍 절여서 정말 예수 믿는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소금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 그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소금이 되어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빛이 안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빛의 모습이 그 사람 속에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 횡령했다며? 그런데 그 사람도 교회 다닌다며? 라고 하는 이야기가 비일비재하게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람은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소금의 맛이 나야 하고, 예수를 믿으면 빛의 모습들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너희들은 소금이다, 너는 소금이다, 너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시온이가 편의점 알바를 해요. 금요일 날 가서 밤새고 토요일 가서 지금 밤새 얼굴이에요. 밤새고 이틀 동안 밤새고 왔지요. 그래서 제가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야, 일을 잘 하려고 하지 마. 그리고 일을 빨리 하려고 하지 마. 일을 잘하는 거하고 일을 빨리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정직해.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편의점 알바를 하다 보면 돈을 만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편의점 알바를 하면 상품들을 다 만져야 되잖아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는 자라고 한다면 정직해야 해 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편의점 사장님이 스마트폰 앱에다가 CCTV를 이렇게 보는 것이 있는가 봐요. 시온이가 무슨 행동을 하면 바로 문자가 오고 바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이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온이한테 너 아버지가 목사라고 이야기했지? 또 엄마가 너 예수 교회 다닌다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일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돈에 대해서 정직해. 그리고 모든 물건에 대해서 정직해. 그 사람은 너를 볼 때 믿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보고 정직한 것을 그 사장님이 너를 볼 거야.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정직한 사람이 돼. 그 모습만 보여주면, 다른 것보다 그 모습이 보여질 때 그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으로, 목사의 아들로, 그리고 믿는 사람으로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의 맛을 내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 나에게 영적인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저 사람 아무나 건들지 못해. 저 사람 보여지는 모습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을 내가 건드리면 내가 저주를 받지, 내가 화를 당하지 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이 되시길 바랍니다.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는 소금이다, 너는 빛이다, 다른 거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소금입니까? 그리고 빛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나는 소금 그 자체가 되어가고는 것이고, 나는 그 빛 자체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변화이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복을 삼고 살아가는 너희는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빛이 되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소금과 빛이 되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소금과 빛이 되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소금 그 자체다, 너희는 세상의 빛 그 자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말씀의 숲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금 빛의 모습으로 오늘도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